18절부터 32장 1절, 두 장에 걸쳐 있지만 두 절입니다. 31장 끝절과 32장 첫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사탄. 그거를 사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뭐 당연해서 물을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경계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탄이 옆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사단의 속임, 미혹, 현혹시킴에 자주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실패가 있었고, 광야에서도 실패가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축복 땅으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실패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멸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위에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도 심지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리고 그 속에 죄가 없었던 이 최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 뻔히 보고 계시는 그 목전에서 죄를 범했고, 또 숨으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고, 죄를 가리려고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고, 또 속아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하는 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의 과정은 참으로 엄청난 장면이고 과정이고, 너무나도 장엄한 그런 순간들이 연속되어져서 있었던 그런 출애굽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잘 아시니까요. 그 과정들, 애굽에서의 10번의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그 일이 마침내 시내산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참 그 장면을 가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으로 그때 주셨던 말씀을 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의 그 말씀은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소리로서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은 소리, 음성으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문자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소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요, 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소리가 말씀이고 빛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1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지난 40일 동안 모세와 그 대화를 다 마치시는 그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의 40일 마지막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님이 직접 새겨주셔서 주시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무대가 산 위에서 산 아래 산 기슭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37일, 8일, 어쩌면 39일 그 근처쯤 되겠죠. 그때쯤 되었는데 그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치고 죽은 것으로 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산 위에서, 같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일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이거는 많이 그랬던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부분은요, 꼭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사단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막으라고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막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승리의 순간이, 승리의 장소가 될 그런 곳이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참담한 실패의 자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대승리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홍해 건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있지만 이 소문이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심지어는 가나안 주민까지 듣고 다 낙담하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에 들어갈 때 라합의 입으로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승리의 순간이 되게 있는 가데스 바네아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막아서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40여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등장해서 하나님을 변호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렸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머지 10 정탐꾼 또는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 정탐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시내산에 머무는 11개월 동안 또 그 전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죠. 차이가 있다면 모세 한 명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문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택하기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칭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가 등장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은요 19장과 24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가지 권유 드리는 것은요 구원 후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19장, 24장, 32장, 33장을 이어서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한 영역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1월 15일에 출발을 해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오는 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왔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제 며칠이 있으면 모세는 40일을 기한으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 40일 이전에도 적어도 4-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자세한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셋째 날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장 16절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가장 장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9장 16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었는데, 그는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져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이 다 떨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할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정도의 일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아주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백성들에게 믿음 갖게 하시려고.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다 믿으시는 분들만 여기에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광야로 인도하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이와 같이 모세를 40일 동안 불러가실 때 그 40일 동안 기다리라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가? 내게.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24장으로 건너가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은 24장에서 이 모세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 모세와 동력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죠. 여기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 모세 외에 73명을 세우시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직분자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73명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발 아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상상도 잘 안 되지만은요, 그래도 상상을 해보면 그 순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그것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을 것인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73명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말라고요. 곧 흔드는 일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73명들은요 이런 은혜를 베푸실 만큼 삶이 성결해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해 주시지만, 이런 은혜들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베푸시는 것인데, 또 이들이 지금 충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사단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지만은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묵상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사명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 사명이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 70 장로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지요.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40일을 말하진 않았지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지요. 충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가서 의논해라. 아론과 훌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너무나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왜 지키지 못했는가? 왜 지키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사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이 70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도 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40일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올라간 후에 여호수아는 가서 중간에 산 중턱에쯤 있었을 것이고 모세는 올라갔고, 그리고 엿새 동안은 아무 일이 없다가 일곱째 날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이는 것이 뭐였냐 하면은요, 17절에 이르는 대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버리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이 여겨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비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을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많은 가르침들을 멀리서라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40일 동안 누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제일 힘들었겠죠. 신명기 9장 9절에 보게 되지면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힘들었겠지만, 그럼 산 아래에 있었던 이 73명 또 백성들은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또 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산 위에서 받는 모세의 은혜도 지금 받지 못하고, 또 저 70장로의 그 은혜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73명의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32장 1절에서 이와 같은 이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현장에 누가 등장했어야 했겠습니까? 이제는 분명해진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이 70장로들,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훌까지, 이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앞을 막아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우리는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그런 일을 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70장로들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11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죠.
전혀 존귀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가장 큰 책임을 맡았던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2장 2절, 4절,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송아지를, 우리를 위한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할 때 그냥 즉시로 그들에게 합류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4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금고리를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믿음이 없고 성품이 약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굽에 있을 때 처음 3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애굽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하는 그 기적은 아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렇게 했던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요즘에 참 많이 쓰는 그런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금고리들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변명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방자해졌는데 그것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요. 잠언 2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또 훌이 또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이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거기서 선포했더라면 백성들이 조용해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합류해 버리니까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죄는요, 분명히 아론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이 아론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 이때를 회고하며 모세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멸하려 하셨다고요.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하여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이 2가지 역사,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3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근데 그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받고 내려와서 전달해주는
큰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그 날이 바로 정반대의 큰 죄악에 범죄하는 그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모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 가지를 다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사단도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었죠. 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사단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산 위에서는 이제 구원의 큰 방점을 찍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라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산 아래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주인공들은 부패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때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되 40세에 부르지 않으시고요 40년이 더 지난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작은 공동체들을 세우고 지켜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서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더딘 것 같았지만 40년을 준비시키셔서 바로 이때에 모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그 올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한 사람들은 꼭 기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다 있을 텐데 그 신앙생활을 그 긴 시간을 내가 힘쓰고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누군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므로 나는 멸망받을 수 있었지만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9절로 14절에 이 산 위에서 밑에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고요.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시면서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진멸, 다 죽이시는 겁니다. 모세 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진멸하셨겠지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진멸하실 수 있는데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모세가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듣고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지만 막아서서 진멸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6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1절과 12절, 13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인도해냈지만 광야에서 죽이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14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이런 중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10절에서 진멸하시겠다고 하고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변덕이 심한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을 꺼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일이 있고 나서 14절까지의 모세의 역할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중보자지요. 백성들을 위한 변호자였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는 역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일꾼들은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는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왔더니 펼쳐진 상황이 뭐냐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받은 하나님이 600년을 진행해 오셔서 마침내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40일 전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송아지 주변에서 막 뛰어놀며 기뻐하며 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이 성령 말씀을 주셨고 그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성령까지 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최소한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우리에게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남게 하신 것은 그냥 지금까지 산 것처럼, 물론 지금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대로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한 부분을 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칠 텐데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선교회장님들, 순장님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임과 직분을, 그리고 말씀을 맡았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직분과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장 27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믿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 그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3,00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을 죽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고 복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회개를 하기로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이 죄를 제거하는, 내 삶에서 죄성을, 죄 지은 것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일에, 우상숭배하는 일에 주도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죽이셨겠습니까? 산 위에서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해서 진멸하는 것을 넘긴 이 모세는 다시 산 아래에 내려와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로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속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기도를 하지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다고 말하고만 있지 않고요, 참으로 모세는 모세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너무나 당돌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런 담대한 은혜의 구함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모세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냥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또 모세 자신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깨닫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순간만큼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었구나.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부어진 것이었고요,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모세도 그 일을 하였고 바울도 그 일을 하였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수차례 주어졌기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섬겨드렸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우리로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진멸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용서함을 구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로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여 세계 역사하셨던 그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환우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여 선의 위에 불 가운데 강림하여 온 산을 진동하셨던 것 같은 그 은혜를 이 시간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를 진동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만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행위로는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광의 계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주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오랜 긴 기간 동안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시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완쾌되게 하시옵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주여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면역력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어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어서 주님 앞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사로서는 이제는 힘들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경까지 이르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승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오니 주여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40년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박양자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어려울 때, 그리고 딸도 이제 의사는 이제는 끝이라고 이랬지만은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완쾌되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하시더니 허리가 아파 가지고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는 꼼짝 못 하시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나니까 요사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이 같은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좀 오래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어요. 끝나고 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박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종구도 있지 않아? 의사는 이제 못 낫는다고 말이죠, 일생 불구로 살아야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진단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유갑상이도 있지 않아? 그래서 아들이 포항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사는 이제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이런 그 진단 내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쳐주시어서 그 아들이 요사이 그 공무원이 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하여튼 얘기를 들을 때 말이죠, 마음속에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갑상 집사님도 이제 엎친 데 덮치는 경우로 본인도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부산에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고 그러셔도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유갑삼 집사님은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몸이 아프면서도 토요일이면 또 수요일이면 꼭 교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픈 중에서도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기적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감사한 것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1년 7개월 동안 작년 1월 6일 날 쓰러졌으니까 1년 7개월 동안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말 못하고 말이죠, 그저 움직이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마만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표세영 장로님하고 또 박경원 장로님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참 목사님 인지가 이제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세를 10,000번씩 부르라고, 그러면은 인지도 돌아오고 왼쪽 팔도 다리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여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인지는 거의 다 돌아왔는데 말이죠,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배 나오기 전에 만세를 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만세를 하라 그러면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몇 번 했냐 그러면은 10번쯤 했으니까 이제 9,990번 해야만이 9,990번 해야만 이제 오늘 10,000번 만세를 채울 텐데 말이죠, 어떻게 채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세 한번 해보십시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 그래서 10,000번 하면 말이죠, 아픈 사람도 고쳐진대요. 이건 의사 선생님, 신경외과 유명한 신령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도 팔 아프려고 하면은 만세를 말이죠, 10,000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년 7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아직 병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그러겠지만은 손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거리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m 이상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얼굴만 한번 보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 감사한 것은, 궁금해서 목사님, 사모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도 말이죠, 아닙니다. 요새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모님은 지금 면역력이 전혀 없으니까 다른 균도 조심을 해야지 되니까 말이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9층에 올라오시지 않고 이렇게 잘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저 만지고 싶고 말이죠, 그러지만 보기만 하시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시고 난 다음에 만세 이제 하루에 10,000번씩 부르고 난 다음 말이죠, 건강해지면 그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건 거의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왔다가 갔는데, 아들 가라고 말이죠, 가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오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다 표현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어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